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은혜에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걸음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전례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에 또 걸리는 거 불편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그 마음들을 다시 한 주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 상처받은 것들, 힘든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조정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또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과 삶의 또 자리에서도 그 그늘진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신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약한 부분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마음에 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또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약함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다시 힘을 얻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행동을, 태도를 하나님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가정과 자녀들의 그 삶에도 영향을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를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처지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함의 확신을 주실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또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 공의로 살리라.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7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부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나무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책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 소리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이순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또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려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곳에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이들의 모든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한 은혜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심령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위태에 대한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전쟁과 또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근과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되며 이제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들 곁에 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도 주님 은혜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또 한 주간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이제 한 주간 동안 활력 있게 살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도록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을 자고 또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줘야 되고 그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동문학가인 강무지 작가가 백범 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그림을 붙여가면서 다시 썼어요. 제목이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그 책 중에 이제 그 부제로 붙여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많이 당하면서 나라도 뺏기고 또 주권도 잃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직접 많이 경험을 안 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백범 김구 선생은 조선 말기 1876년생이더라고요. 조선 말기 시대니까. 근데 이분이 양반이 되려면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국제를 해야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조정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자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 등용이 되고 뽑히고 나머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잘 쳐도 그게 과거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과거의 뜻을 접고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풍수를 연구하고 또 관상을 공부를 했대요. 관상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관상을 다른 사람 봐준 게 아니라 먼저 내 관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왔더니 자기 관상이 그리 좋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흉악하고 또 살인죄를 진다 뭐 이런 그 관상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관상의 책의 말미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또 바뀔 수 있다. 그 한 절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도 모으고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이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곧 올곧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동학 거기에 입도를 해서 그 시대에 조선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또 평화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이때는 왕정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거는요. 그 잘못하면 이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죽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됐지만 왕이 중심이 된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분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고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높은 또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문화의 힘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 한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이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힘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제 그 당시에 농촌에 가니까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 피폐해진 그 농촌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일깨워줄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농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를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인식과 사고 구조를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에 힘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한인 애국단을 창설하고 1940년대 해방되기 5년 전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극적으로 한국이 해방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지키고 또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마 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많은 국민들에게 또 나라도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한 번 더 해먹을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 이런 비전을 지도자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양반도 깨워야 되고 상놈도 깨야 된다. 보통 사람도 다 깨야 되고 모든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이 행복을 하려고 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돼.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고 인생의 성공은 환경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형제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을 통해서 자랐는데 어떤 형제는 잘 나가고 어떤 형제는 못 미치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말할 때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것을 자기의 에너지로 바꿔서 능력을 바꿔서 일했는가. 그것이 성공에 유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에 집중해야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의 강점을 브랜딩화해서 자기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말도 많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면서 관대하게 대할 때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헤아리듯이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해 주는 것, 이게 다 성공의 요인이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는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그 일들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래요.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입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환경을 보면은 자연은 사람들에게 모든 그 동물들에게도 많은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욕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고 또 그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인자에 오는 것도 그와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자가 오는 그 날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때 그 시간도 그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그 때가 언제와 같냐면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온통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까지도 잘 몰라요. 조금 내리다 그치겠지. 내 홍수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이제 걱정이 되면서도 이게 심판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와 같습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집 마련하고는 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놓쳐요. 뭘 놓칩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 긴박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위기가 올 거니까 그것을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거장인 존 오웬 목사님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낱낱이 조심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잘 살피는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야 죄를 짓는 기회에 얽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만일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뭘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살피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깨어있어야 자기 영혼을 살피거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깨어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더러운 일과 악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필터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하던 일들을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을 걸러내줘야 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더 해야 되는데 늘 비판의 말을 들으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안일한 마음과 해이된 마음들을 다시 바꾸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요 영적으로도 흔들려요. 자꾸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거든.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영적인
그 고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고갈이 돼 있어서 그래서 작은 것에도 넘어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여 깨어 있어라. 근신하면서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우고 저주와 싸워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해도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 생명과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 나라가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나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뉴코리아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김은진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외가와 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은 전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국가 보위부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혀가는데 아버지가 잡혀가니까 고모님이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성경 읽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했더니 아버지도 잡혀가고 고모도 잡혀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대. 그러면서 예수 믿고 성경 읽는다는 것이 반동 분자가 돼가지고 이제 산속 깊은 곳으로 처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반동 분자야 북한에서는. 그리고 산속 곳에 그냥 추방해서 네 알아서 살아라고 그러고. 그럴 때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 되고 고통의 연속이 됐다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그 시절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었다. 산속에 추방되어서 10년째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족 교회 어느 목사님을 알게 해서 언니와 이 자신이 이제 탈북을 하는 기회를 얻었대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언니가 다시 붙잡혀서 북송되고 혼자서 한국에 오게 됐답니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 없구나.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열리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고 자녀 3명을 낳았답니다. 동일이 되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코리아,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 이름도 뉴코리아 교회라고 하고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안 해서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하고 싶어도 여러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반동 문제가 될까 봐서 그걸 하지 못하는 이 한반도 땅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깨어있어야 우리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도둑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오든 밤에 어느 시기에 도둑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오든 밤에도 등불을 켜서 깨어있어서 도둑이 언제 올지 항상 모르니까 경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도둑 맞는 경우 많아요. 시간을 도둑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을 도둑 맞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입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돈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 다 투입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돈도 다 날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나이만 먹고 있는, 우리 인생이 도둑 맞은 거. 시간에 쫓기며 살고 시간에 매여 살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다 소진했는데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을 도둑맞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들이 휘발되어서 없어지고 자신의 미래도 도둑맞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집중력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보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도둑맞는 경우가 많다 하고 말합니다. 미국의 10대들 보니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65초를 못 낸답니다. 1분 5초를 이상을 집중 못한대요. 직장인들도 집중하는데 평균 시간이 3분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집중력이 부족하면 수면 부족으로 기억력이, 수행 능력이 20-3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곳을 자꾸 길들이다 보니까 주의력 결핍증이 나타나고 그것을 약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사용할수록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가공식품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거를 감당하려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덫을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곤란할 때에 너그럽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런 고통과 힘든 과정들을 이겼던,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 말씀합니다. 44절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잡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 미래가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사랑한다는 증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기쁨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자인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시각장애를 겪게 된 겁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내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잘못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자신을 늘 돌아보면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지 모르겠다. 육체의 시력은 잃었지만 이제 영적인 시력을 얻는 것이 내게 축복의 길이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눈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15살 때에 뉴욕에 있는 블라인드 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시 창작과 음악을 배우면서 졸업 후에 그 학교에서 교사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 9,000편을 쓴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이 있는데 한 편도 못 쓰는데 이분은 찬송시를 9,000편을 썼어요. 그 찬송 중에 176장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올지 아는 이가 없다. 등을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하였다고 주님이 칭찬하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는 다 충성을 다했느냐? 내 마음속에 확신이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을 얻겠다고 하는 그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송이죠.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나눴더니 200년 지난 후에도 우리도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이 사람들에게 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믿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마음에 늘 지혜가 있어요. 사람 앞에 눈가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귀한 보배와 또 복을 주시고 그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는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또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차량금으로 함께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주의 연금 부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재능과 은사들 또 시간과 우리의 몸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 함께 공동체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상급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 또 곁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식사 후에 정책당회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일이 되는데 마무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문한, 박금희, 최용재, 성낙훈, 김성호, 이은수, 김영창, 김점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형제들과 우리의 친척들, 이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넉넉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지 않은 형제들이 보기에 좋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사랑으로 통해서 나눌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다 보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그 마음을 열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사모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충성된 제자가 됩시다. 지혜 있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경복 선언합니다. 아버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사모하는 자녀들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목함을 은혜를 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충성된 일꾼으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